어디서 굴러왔나라고 저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소개 좀 하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15년간 캠퍼스 선교를 했었습니다. 캠퍼스에서 대학생 사역을 15년 하고 이제 마칠 때에 주님께서 2010년 7월 14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주에 내 집을 지어줄 수 있겠냐.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교회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중간 교회도 있고 많은데 하나님 무슨 또 집이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왜 저희 같은 자에게 당신의 집을 지어달라고 얘기하십니까? 고민 좀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저를 한 6년간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을 안 들으면 저는 죽습니다. 6년 훈련시키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내 집을 지어주라.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10년 전이니까 한참 책도 나오고 이런 게 있었어요. 기도의 집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의 집 하라고 하나 보다라고 얘기해서 이름은 이제 저에게 주신 이름은 KOG 콕 하우스인데요. 이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데요. 이 일에 대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묻는 거죠. 어른들이 KOG 하우스가 뭐예요? 콕 하우스가 뭐예요? 그럼 고민하다가 이제 순간 대답하는 게 이제 한국말로 앞뒤 안 맞는 얘기입니다. 열방 기도의 집 이렇게 알렸어요. 그래서 기도의 집 하라고 하나보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이게 나팔절에 시작했어요. 만 10년 됐습니다. 올해 이번 나팔절에 저희가 10주년 행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초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세 지역, 하나는 강주, 두 번째는 북한을 바라보면서 조중러, 북조선과 중국과 러시아, 그 압록강에서 두만강 따라서 다니는 거. 한 3년을요 그 일 하다가 그다음에 이스라엘로 갑자기 데려갑니다. 생애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기 시작합니다. 1년에 이 세 가지를 하게 돼요. 강주, 북한, 이스라엘. 이 일을 계속해서 3년 동안 시행착오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아주 재밌는 일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백두산 가보셨어요? 저는 걸어서 천지까지 3번 올라가 봤습니다. 별로 이렇게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서 천지물을 3번이나 먹었습니다. 별 재밌는 일 많이 했습니다. 압록강에서 도망 따라서 계속해서 한 3년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하니까 이제 네가 기초 작업을 끝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3년간 강주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강주가 부르심에 대해서 2001년도에 YM을 설립했던 한국 YM을 설립했던 오대훈 목사님이 강주는 북한을 여는 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던져놓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중보자들이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강주는 북한을 여는 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부여잡고 3년간 저희가 그것에 대한 답을 풀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3년이 지나고 3년 동안은 강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막힌 우물을 푸는 일을 3년간 했습니다. 저희의 부르심은 뭐냐면요,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여는 자들이 저희의 부르심입니다. 정말 화가 나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문 여는 사람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문 뒤로 숨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누가 들어와요? 이렇게 본진이 들어오고 왕이 들어와서 그걸 다 취하잖아요. 열면은 우리 게 아닌 거예요. 문만 열고 사라지는 일을 합니다.
강주에 그 일을 한 3년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3년간 하면서 DMZ를 3년간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한 달에 한 번씩 DMZ로 올라갔습니다. 강주에서. 되게 주님께 불만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왜 가까운 서울과 경기도 사람들을 쓰지 왜 제일 끝에 있는 부산은 좀 더 멀더라고요, 저희보다. 그래서 6시간씩 가거든요. 6시간씩 가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차로 이렇게 7번인가 횡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하고 그다음에 70주년 광복 70주년 때 8.15 때 DMZ에 들어가서 이렇게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데 12개 전망대가 있거든요. 이렇게 민간인이 주민등록을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 지금은 조금 더 늘었을 겁니다. 12개인데 12개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같은 노래, 같은 기도 제목, 같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를 2015년 8월 14일 날 모여서 10시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동시에 이렇게 12개 지역으로 강화에서 고성까지 강원도까지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같은 시간에 올라가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한세 사람 아리랑이었습니다. 같은 선포하고 그 일을 했어요. 그것도 코나 대학 YM 하와이에 있는 거기에 있는 북한 안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우물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받은 꿈이었어요. 비전이었어요. 너희가 DMZ에 들어가서 손에 손잡고 너희가 기도하게 될 때 예배하게 될 때 휴전선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여는 일을 3년간 했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면 주님이 이제 됐다 옮겨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맡겨놓고 이제 옮기는 거죠. 그 가운데에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기 단에서부터 에시온 개별까지 전부 돌면서 예배하는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DMZ 하고 그 다음에 한 7년간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40일, 50일 저희가 가면 예배만 합니다. 여러분처럼 예배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나이 들어서 60대 되신 분이 저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14일이었는데 10일 내내 예배만 하셨습니다. 집에서 엄마 그 어디 갔으면 사진 좀 보내줘. 근데 간 데가 있어야지 보내주죠. 그리고 예배만 하고 왔던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7년을 예루살렘. 목사님 난리 났네. 저기 내년에 다 가시는 걸로 하시죠. 안 하시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꼬마 애들까지 해서 저희는 38명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식구는 7, 8가정밖에 안 있습니다. 근데 꼬마 애들까지 다 갔습니다. 뭐 한 번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지 않냐? 되게 쌉니다. 비싼 거 안 타면 됩니다. 되게 100만 원이면 왔다 갔다 합니다. 200 생각했죠? 저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어쨌든 목사님 뭐 이 정도 숫자면 내년에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 합니다. 예. 아니 좀 긴장 풀고 좀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경직돼서 이렇게 들으시면 제가 굉장히 소심하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 이렇게 써왔는데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내년에 예루살렘만 여러분 갈 수 있는 마음만 가지면 저는 오늘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갈멜산에 선교센터를 세워서 24시간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추긴 했는데요. 지금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7명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배만 하는 선교사입니다. 예배만 하는 선교사. 여러분 저 갈멜산은요 영적 고지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은 데는 어디죠? 영적으로 가장 높은 데는 이 나주에서 가장 영적으로 높은 데는 어디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주 전체를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 자부심이 있으세요? 나주 전체가 지금 평안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냥 예슈아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러면 좀 욕하는 얘기가 됩니다. 약간 이게 그냥 옆집 그 철수 부르듯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뭐 조롱할 때 네 예수 뭐 이래요. 알을 빼버리거든요. 근데 알을 넣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알을 넣으면 유대인들의 얼굴 색깔이 바뀝니다. 자기들이 부인한 그 메시아, 안 믿지 않는 그 메시아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슈아라고 할게요. 예슈아. 무슨 얘기하다 몇 분을 했을까? 예, 이스라엘에서 영적으로 가장 높은 데는 어디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성. 예루살렘, 시온산, 다윗성 똑같은 말이에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데가 어딜까요?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예, 그 갈멜산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 지금 예루살렘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걸쳐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그냥 짚으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두 발을 딛기 전에 7 심판들을 하고, 그죠?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백마 타고 오셔서 무슨 전쟁을 치러요? 아로 시작하죠.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이란 뜻이 무기또 언덕이란 뜻이에요. 저기 보시면 갈멜산 있고 수냄 밑에 무기또 있죠. 무기또 언덕. 갈멜산에서 가나 있죠. 가나 밑에 나사렛 있죠. 나사렛 무기또, 그죠? 여기가 이스라엘 평원, 즉 무기또 평원이라고 해요. 아마겟돈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에 최후의 전쟁을 끝내셔야 돼요. 그럼 어디로 걸쳐야 돼요? 갈멜산, 거기서부터 시작한 무기또에서 나사렛으로 한 그 영적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터를 승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장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BC 800년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엘리야가 불이 내렸던 그 불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갈멜산에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저희 보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많은 이렇게 믿는 자들과 함께 뭘 하라고 하냐면 저희가 들어갔을 때 주어진 임무가 그거 있어요. 너희들은 부흥을 바라보지 마라. 부흥 다음에 오는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러 들어간다. 이제 저기에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저기에서 뭐예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죠. 그죠? 밑에서 여호수아가 싸우죠.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기고 지고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영적 고지에 달려 있잖아요. 이 나주에가 지고 이기는 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건 잘 믿으시네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면 반드시 어디서 승리해야 돼요? 갈멜산. 저는요 이걸 알고 나서 저는 7년 동안 갈멜산에 갈 자도 생각 안 했어요. 저의 머리에는 갈멜산 자체가 없었어요. 오직 예루살렘이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깨우기 위해, 예루살렘과 함께 서기 위해서 7년 내내 말도 안 되는 50일 연속 예배, 타지에서, 그렇죠? 뭐 40일, 30일, 24시간 뭐 이 예배만 하고 움직였어요. 그런데 7년이 끝나자마자 주님이 어디로 움직이냐면 갈멜산에 옆에 보면 저기 이쪽이 지중해죠. 여러분 지중해 해변은 끝내줘요. 가서 수영 한번 하셔야죠. 어떻게 해야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까요? 저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영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영어 잘할 것 같죠? 영어가 안 되고요. 제가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영어 못하고요. 두 번째 노래 못합니다. 근데 주님이 10년간 예배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음을 못 잡아요. 저는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100곡을 만들었거든요. 100곡을 만들었는데 작사는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절대로 이 노래를 안 풀어줘요. 노래를 안 풀어줘. 그날이 오면 풀어줄 거라고 저는 믿고 갑니다. 예, 아무튼 제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제가 막 까먹어요. 어떻게 어쨌든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 목사님이 오늘로 마감이면 어쩔 수 없고 왜 이러지? 괜찮으시죠? 예. 이스라엘 갑시다. 예. 그래서 주님이 저곳에 우리를 넣어놨어요. 지중해 해변도 되게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 갈멜산에 올라갈 거라고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저기에다 넣어놓고 아까 말한 대로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라고 해서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격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코리안 사람에게 항상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의 4개의 기도집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근데 가장 강력한 공격이 심한 데는 북쪽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적은 북쪽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남쪽, 이렇게 동쪽, 서쪽의 기도의 집은 미국인과 다른 나라에서 해요. 근데 북쪽은 코리아가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기도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갈멜산, 저기 위에 단 있죠. 가이사 헤르몬산 이쪽 부분의 공격을 담당할 팀은 한중일, 그 가운데서도 코리아 팀이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북쪽을 누군가가 담당해 주기로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타메스의 기도의 집이 있거든요. 열방 30몇 년 된 거기에서 북쪽을 담당하려고 수없이 노력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2018년에 갈멜산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북쪽을 담당하는 게 코리아 팀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얼마나 이게 갈멜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보이시기 시작해요. 저는 갈멜산을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보세요. 자, 시각효과입니다. 여기가 약간 저 지도가 약간 어려워서 그래요.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아셨죠? 자, 이쪽에가 지중해입니다. 머리로 그리세요. 지중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면요, 우리 형제님이 있는 데가 예수님이 자랐던 곳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희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저 뒤쪽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지금 목사님 계시는 쪽이 무기또예요. 무기또 이해되시죠? 무기또. 그 다음에 형제님과 목사님 사이 저쪽은 이렇게 산이 하나 뚝 있어요. 이렇게 뚝. 무슨 산이게? 여기가 갈멜산이요. 무슨 산이 있게? 저기는 없어요. 거기에 이 지금 단어로는 다볼산이라고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됐던 변화산이 있어요. 변화산이. 그리고 요 앞에 요 떼끔에 수넴이 있어요. 수넴. 누구죠? 그 나인성 수넴 있어요. 수넴 뒤쪽이 뭐가 있냐면요, 하롯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물 떠먹는데 거기 하롯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 떼끔에 그 목사님 뒤쪽에 죄송하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무깃돌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무깃돌 이쪽으로 무깃돌 이쪽에 왔습니다. 이쪽에 그 목사님 쪽 뒤쪽 산이 길보아 산이에요. 길보아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이 죽어요. 그죠? 사울이 죽었던 거 기드온.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멜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흐르는 강이 기송강이에요. 저 지금 이스라엘 북쪽을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들어요? 여기가 어디요? 갈멜산. 저기가 나사렛. 저 뒤에 산이 다볼산 변화산. 이쪽이 무기또. 굉장히 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평원을 무기또 평원, 이스라엘 평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예요. 이게 무기또 전쟁은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알렉산더로부터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그 전쟁에서 했던 장소예요. 수백 번 했던 장소예요. 무기또가 역사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이 무기또에서 이 무기또 이 안에서 싸워서 이기는 전쟁은 마지막 전쟁을 예표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어딘 줄 아세요?
사사기 4장 5장 전쟁이에요. 이게 드보라 전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드보라를 설명할 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써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누구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이래요. 자, 뭐가 제일 먼저 등장해요? 누구의 아내.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분과 같은 아줌마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누구를 쓴다고요? 아줌마 같은 신부들을, 이런 사람들을 신부라고 하는 거야. 이 신부들을 일으키는데 누구의 아내예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누구네 아내를 들어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써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시작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안에서 싸워서 이긴 전쟁이에요. 이 무기또 안에서. 어디서 결집시키냐면 저 다볼산에 결집시켜요. 누구 바락을 통해서 누구를? 납달리가 어디냐면 저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예요. 그 다음에 가나 있는 여기 스불론이에요.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 10,000명을 결집시키래요. 그래서 다볼산에 결집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적군은 어디서 가? 이쪽에서 들어가는 거야. 이 무기또에서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나와서 10,000명이 치고 들어와서 어디 하냐면 요 무기또 평원에서 싸워서 기송강에서 이렇게 격파시키는 게 나와요. 이 사사기 4, 5장 읽어보세요. 이거 마지막 전쟁,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의 예표예요. 그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는 일이에요. 자, 10,000명하고 막 철병기하고 모래와 같은 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적군이 이기죠. 근데 그 싸움을 보면 되게 재밌어요. 막 수렁에 빠지고요, 막 별들이 와서 싸우고요, 물이 막 표류하고 그래요. 이 전쟁을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이게 나사렛에 나사렛에 이렇게 쓰면 이 평원 전체가 보이는 곳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가면 뭐예요? 예수님을 밀어뜨리려고 했던 곳이 있죠. 그걸 벼랑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벼랑산에 올라가서, 나사렛의 벼랑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전체가 보여요. 근데 거기 가서 계속 예배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가 한 번 있었어요. 이렇게 예배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군대처럼요, 구름이 쫙 정렬하는 거예요. 이 전체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마지막 전쟁은 사사기 4, 5장 전쟁처럼 마지막 전쟁은 너희들을 싸움으로는 진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와 별들과 강을 모든 것을 전체를 동원해서 싸울 것이다. 이게 사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5장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왜 아마겟돈 전쟁이 중요해요? 이건 지는 전쟁이 아니에요. 승리의 전쟁이에요. 승리의 전쟁에서 적군을 다 쓸어서 그 다음에 쓸어야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저는 믿기로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믿어요. 왜요? 저희같이 무명의 저희 KOG 하우스 들어본 적 없잖아요. 저희 10년 동안 이렇게 조그마한 방에다가 처박아 갖고요, 여긴 정말 부러운 거예요. 저희는 이런 데서 예배도 할 수가 없어요. 요만한 데다 넣어놓고 어디도 못 가게 해요. 그리고 주님이 필요한 데만 이렇게 이동시켜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배하고 빠져나오고 일만 했어요. 이런데도 못 해봤어요. 이렇게 공간에서. 근데 주님이 저희같이 무명한 자를 아마겟돈 전쟁을 대비하라고 거기 보냈다면 시간은 정말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요. 여러분이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와보세요. 그냥 거기 서면 느껴져요. 그 이스라엘 땅은요, 한국 땅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주님의 임재 아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저희가 들어갈 때면 10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려웠거든요. 공항 들어가는 거 검사 다 하고 뭐 별 검사 다 하고 들어가고 막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도 꾸역꾸역 가요. 뭐 이게 자매들 같은 경우는 한번 걸리면 옷 다 벗기고 다 검사하고 그랬는데도 또 가요. 한 번 걸리면 계속 걸려요. 그 다음 가면. 근데도 계속 가는 거야. 그런데도 왜 가요?
그 땅이 우리를 불러. 그 땅. 왜냐면요, 그 땅에 서면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그리고 주님이 어느 정도 가까이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갈멜산은요, 엘리야가 이곳에서 엘리야가 누구하고 싸우죠?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잖아요. 바알 선지자하고 싸워서 불에 이렇게 제단에 불이 내려와서 이제 비가 오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엘리사가 또 영적 고지는 갈멜산에 둬요. 엘리야도 영적 거점은 갈멜산이에요. 근데 그때가 누가 활동하던 때예요? 엘리야 시대에 누가 여자가 한 명이 활동하죠? 이세벨이 아합을 조종해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초토화시키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모든 초토화시키잖아요. 근데 어디만 못 건드는지 아세요? 갈멜산은 못 건드려요. 갈멜산. 희한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그냥 보호해 두신 것 같아요. 갈멜산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까지 저는 갈멜산을 주님이 보호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24시간 열방이 와서 아직까지 한 번도 지구상에 없었던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믿어요. 다윗의 장막,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다윗의 장막 잠깐 얘기하면, 다윗의 장막은요, 다윗 시대에 있었던 장막이에요. 근데 지금 뭐가 좀 설명하고 가야 되겠네요. 제가 몇 시에 시작했죠? 예. 오늘은 뭐 1부만 하겠습니다. 1부로 뭐 마칠 수도 있는데 네. 실은 제가 이런데 이렇게 한 2년 동안 움직여 보지를 못해 가지고요. 너무 낯선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딱 정자세로 앉아 있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이어서 제가 이렇게 양복도 안 입잖아요. 원래 이것도 안 걸치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건 걸치고 왔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들의 무대는 아주 자유롭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뭐 이스라엘 가면 더 자유스럽습니다.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 현지인 목사나 뭐 저희나 뭐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뭐 청바지 입고 청자켓 입고 뭐 그냥 뭐 반팔 입고 다 하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입어서 괜찮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러면 주님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간 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돼요. 그죠? 전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여부스족이 살았던 예루살렘을 점령해요. 두 번째 했던 게 뭔가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예루살렘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로 말하면 서울 같은 거고 평양 같은 곳이고 뭐 도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번째 뭐 한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왜 점령했어요? 뭐 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고.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만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에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시온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둘 곳은 오직 시온성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왕이 되고 나서, 헤브론 왕일 때는 유다 지방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베냐민 족속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유다니까. 그래서 뭐 하냐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예루살렘을 치러 들어가요. 그래서 치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법궤를 가지러 가요. 한번 첫 번째는 실패하죠. 두 번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법궤는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그 지성소가 있는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기브원에 있었어요. 기브원에 뜰이 있었고, 성소 시장 안에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라면 이 법궤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기부원으로 가야 돼요. 그죠? 기부원에 가서 어디에 모셔야 돼요? 지성소에 모셔야 돼요. 그죠? 다른 데다 두면 죽어요, 안 죽어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근데 다윗은 이리 가요, 안 가요?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자기 궁전 앞에 뜰에다가 뭘 하나 쳐요? 텐트를 하나 쳐놓고 거기다가 벗개를 둬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우사는 소가띠인데 살짝 잡았다고 죽어요. 그죠? 벗개를 블레셋 땅에서 돌아왔을 때 벗개 쳐다봤다고 죽어요. 그죠? 근데 다윗은 안 죽어. 텐트 안에다 두는데도 안 죽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할까요? 다윗은 여기에 목숨 건 거예요. 왜 그게 허용될까요? 다윗은 뭐냐면요, 다윗은 하늘을 본 거예요. 하늘의 성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본 거예요. 그런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야? 주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할 곳은 시온성이라고 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하늘의 예배처럼 드릴게요. 여기에 모시는 걸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리 가야 되지만 주님, 저기는 임시적인 곳이잖아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통치의 보좌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게요. 그리고 그 예배를 하늘 지성소에서 어떻게 천군 천사와 내 생물과 24장로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보고 그걸 그대로 드릴게요. 주님 허락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잖아요. 그래서 그래라.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돼요. 텐트 너무 초라하잖아요. 그죠? 자기 왕궁은 있는데 아주 초라한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에 모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 한 줄 아세요? 레위인 4,000명을 동원해요. 예배자, 노래하는 자 4,000명을 동원해서 싱어만 288명이에요. 오늘 싱어 몇 명이셨어요? 288명이 24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1시간마다 오차도 없이 돌면서 이게 텐트 주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번제물도 없어요. 번제단이 없어요. 물론 왕이 올 때는 번제 드려요. 특별한 행사할 때는 번제를 드리지만 평상시는 24시간 아삭과 해망과 여두둔에 따라서 왕의 지휘에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2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장막 예배와 번제단의 예배의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번제단, 우리가 보통 있는 성막 있죠. 성막 하면 오늘 예배자가 뭘 가지고 가야 돼? 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요. 이건 부자. 저희에게는 소가 없고 우리는 비둘기로 합시까요? 너무 초라한가요? 양으로 합시다. 그럼 양을 한 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갔어. 그죠? 그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예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양하고 안수하고 잡고 번제단에다가 올리죠. 그다음에 태우고, 그다음에 제를 사하고 아니면 화목하고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자는 어디야? 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누구만 가요?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죠. 그죠? 제사장 아닌 사람 못 가요. 예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는 제사장만 하는 거야. 일반인들은 절대 성소 예배, 지성소 예배는 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레위인하고 제사장 아니면 예배할 수 없어요. 여기서 제사장 아니신 분 손 들어봐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예수와께서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를 뭘로 사세요? 그의 피로 뭘 삼았어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의 유일한 직분은 제사장밖에 못해요. 여러분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디 가서 하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자, 보여요? 이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주로 나의 죄 문제라든지 어떤 기쁨이라든지 감사를 이런 거 가지고 오죠.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알아줘. 그러면 그걸 받아서 제사장이 대신 알려주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죠. 이게 번제단 성막의 예배예요. 근데
지성소만 있는 예배는 자, 번제물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없어요. 나의 어떤 필요를 간구해요, 안 해요? 그다음에 내가 어떤 이 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위급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의 어떠함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체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개념을요, 거룩하신 왕,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자, 우리나라 상황 다 알아요, 몰라요? 그분이 다 알아요. 저기 예배 때는 가능해요.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와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어떤 유익과 어떤 바람과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예배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 예배에서는 뭐만 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다라고 칭찬해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이걸 아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이 내 집을 지어주래라고 얘기하면서 5년 동안 저에게 티칭을 못하게 하셨어요. 설교 못하게 하셨어요. 5년 동안. 지금도 설교는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목사님도 이런데 해방되면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5년 내내요, 가르치는 것 자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앞에 어떤 기도 제목도 갖고 오지 마. 내 앞에 어떠한 너희 위급한 거라든지 긴급한 것도 갖고 오지 마. 너는 말씀 하나만 들고 와. 그리고 할 얘기 없으면 말씀을 가지고 노래를 해.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냥 글을 읽는 게 더 사랑을 고백하는 게 더 나아요, 노래하는 게 좋아요? 주님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방식의 노래를 해요. 옛날에 막 할아버지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창 막 이런 걸로 해요. 예, 그렇게 5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내가 친히 가르친다. 내가 친히 가르친다. 그리고 야, 오늘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야, 오늘 나 조금 슬프다. 나를 위로하라. 그럼 여러분 어떤 노래 할래요? 어떤 노래 할 거예요? 야, 지금 예루살렘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있다. 너 노래해. 어떤 노래 할래요? 여러분 찬송 아무리 뒤져도 없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까 말한 한 번도 전에도 없었던 새 노래 만들어. 그래서 그냥 저희 팀은 본능적인 중학생이면 다 작사 작곡해요. 너무 웃기죠? 왜요? 할 게 없잖아, 부를 게.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사가 되고 곡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왜요? 아까 말했던 지성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성소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앞으로 이런 예배도 계속해서 갈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갈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예배를 주님이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건 이 예배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오시면 저 예배가 필요해요? 이 예배가 필요해요? 이 예배가 필요하냐. 그러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됐다라는 사인은 뭐예요? 이 예배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뭐 하냐면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바라는 거 하고, 나의 국가와 나의 민족과 나의 위급방과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왕 대신 그분한테 얘기하면, 그분을 기쁘게 하면 그분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되는 거예요. 그분을 즐겁게 하면 내 문제는 그분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걸 10년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갖고 가서 기도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려요. 근데요, 너무 놀라운 사실은 있어요. 저기는 굉장히 바빠요. 여기는 놀면서 하거든요. 그죠? 할 게 없잖아요. 아닌가? 안 해봐서 모르죠? 저쪽보다 3분의 1을 안 해요. 일을. 예. 어쨌든 막 중간을 빼먹으니까 이해는 돼요?
이 일을 주님이 10년 전에 나는 이 예배를 일으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전 지구적으로요, 이 예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아,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분의 그분됨을 노래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 그분이 하실 일을 노래하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선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하시라고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는요, 우리의 왼손을 잡아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의 왼쪽에 쓰셔서 그분이 오른손으로 우리를 왼손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일을 했어요. 그죠? 주님이 주님의 우편에 우리를 뒀어. 그래서 저의 왼편을 잡아줬어. 그래서 오른손을 가지고 우리가 일을 했어요. 근데 주님이 10년 전부터 가르친 게 뭐냐면, 내가 네 우편에 있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네 오른손을 잡을 거다. 그러므로 내가 직접 일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일할 때 너는 내 뒤에서 보고 따라만 해라. 근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아까 6년간 훈련시켰다고 했잖아요. 또 그 다음에 3년간 또 훈련시켜요. 훈련시키고 약 10년간 훈련시키면서 이걸 가르쳤어요. 내 뒤에서 따라오는 법. 네 절대 일하지 마.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간다. 그리고 내가 가는 것만 보고 와. 근데요, 아까 제 부르심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 부르심은 문 여는 거였잖아요. 문 여는 거는 뭐예요? 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열어 가는 거예요. 문이 저렇게 보이고 키가 있으면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저희가 가는 길은 한 번도 문이 보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한 발짝 움직이는 걸 보고 뒤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시행착오만 했고요, 진짜 욕 많이 얻어먹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예배 보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배하는데 깽가리 치고 하래요. 깽가리까지는 괜찮아요. 소고 장구 북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내가 너희 왕 맞냐?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왕이신가요? 야, 그러면 너희 민족은 왕이 행차할 때 뭐 갖고 악기 못 쓰냐?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쓰는 줄 아세요? 왕이 행차할 때 우리 민족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코리안들, 너희들은 너희 민족처럼 나에게 예배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북, 깽가리, 장구, 또 뭐야? 자바라 이거 자바라 아세요? 그 이상한 데서 뭐 할 때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야, 이건 진짜 어렵더라고. 이런 거 시키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정말 그쪽이 생각난다니까, 이거 치면. 별짓 다 했어요. 그 어느 날은요, 내가 너희 왕이냐? 그러면 왕에 대한 대우를 해라. 여러분, 우리나라 왕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엎드렸어요. 이게 2015년 11월 11일, 아니 2015년 12월 12일 12시 12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어디를 가나 제가 그 땅에 가면 엎드려요. 지난번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저기서 제가 엎드렸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 땅을 제가 입맞춤하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이신 예수와께 제가 이 땅에 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별걸 다 시키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정말 하기 싫어요. 이렇게 호의적인 분위기에서는 엎드리면 괜찮잖아. 그죠?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있었어요. 배 안에서 예배했어요. 그때는 배 안에서 여러 우리나라만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대다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 보고 예배 인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북 갖고 가고 이렇게 신나게 했죠. 신나게 하고 나는데 주님이 처음 할 때 저한테 명령을 했어요. 이 예배가 끝나면 모두가 엎드려서 예루살렘을 향해 절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엎드려야 될 것이다. 그건 하기 싫더라고. 왜냐면 너무 낯설잖아.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 예배를 너무 신나게 해서 잊어버렸어요. 딱 7분 남았어. 7분. 근데 갑자기 아까 주님이 뭐 하라고 했는데 뭐가 하라고 그랬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딱 5분 전에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아까 시작하라고 한 게 있어서요. 얼굴이 얼마나 홍당무가 돼가지고 그 배에서 해요. 그거. 그런 일이 참 많았어요. 왜요? 그 한 번 주님 앞에 무리가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예배 중에 최고의 예배예요. 그죠? 우리가 앉아서 100번 예배하는 거하고 노래 부르는 거하고요, 그분이 왕이라고 믿고 그냥 쫙 엎드리는 거하고는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차원이 다른 예배죠. 예배라는 뜻은 뭐예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다, 이 뜻이잖아요. 네, 그건 너무너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왕 앞에서 하는 예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이 저희를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렇게 중간에 너무 많이 생략했어요. 어쨌든 주님이 이 지성소 예배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이런 거죠. 지금 보면 예루살렘 평안을 위해 구하라 마라나타 얘기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여기에 뭐가 써 있었을까요? 옛날 같으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되길, 그죠?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뭐 이렇게 너는 땅 끝까지 전하라. 이게 증인이 되라. 이게 써 있었겠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이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거. 첫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여러분 2024년인가요? 어딘가요? 어디 해외 선교 단체가 얘기하기를 2024년이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계획을 안 잡는 단체도 많아요. 그럼 이제 복음이 거의 다 갔어요. 모든 족속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는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 이제는 유브라데 강을 7길로 내서 나의 민족들을, 나의 백성들을 불러올 것이다. 회복시킬 거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회복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뭐예요? 남유다, 에스겔서 37장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하나 될 것이다. 그런데 남유다는 있고 이렇게 남유다는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여러 개를 통해서, 여러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려 가지고 그 족속이 10지파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물론 알리하면서 돌아오지만 이들이 누구와 그 결합한 줄 아세요? 온 열방과 결합해요. 그래서 열방과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이 결합하는 거, 이걸 한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사람 대부분 온유면 한세 사람 많이 얘기하죠. 지금 그것에 굉장히 깊은 단계까지 왔어요. 제가 왜 2014년에요. 제가 문을 여는 자잖아요. 여기 지금 알리아 운동하는 주이시 에이전시의 데보라라는 임원이 왔어요. 한국 교회를 방문해서 한국 교회가 과연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뭐 우리로 말하면 시차로 온 거야, 시차.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강의라든지 갈 곳을 다 정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데보라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단체에 있는 친구를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도 동참하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알리아하는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00만 원은 지어줘야 된다. 근데 1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없어서 낙심하고 지금 스케줄이 다 잡혔다고, 형 잡으려면 빨리 얘기해 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내게 100만 원만 어떻게 생기면 내가 잡겠습니다 하고 며칠을 지났는데 갑자기 제 생애에 한 번도 하지 않는 일을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인지 해요. 밤 9시에 제 아내한테 커피 마시러 가자. 우리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밤 9시에. 저는 이제 24시간 예배하기 때문에 빨리 자야 돼요. 저의 와치 타임이 늘 새벽 3시였어요. 이제 제가 10년 만에 제 시간을 물려줬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는데 제 아내에게 9시가 넘었는데도 한번 가자. 그러니까 아내는 너무 좋아하죠. 생애 처음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으로 갔어요. 커피숍에 있는데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우리 결혼 반지 그거 팔아갖고 알리하는데 쓸까?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답도 안 하고 핸드폰을 꺼내서 그 친구에게 전화해요. 스케줄 잡아라. 왜냐하면 이 결혼 반지를 파는 최소한 100만 원 될 거라고 생각했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가치가 넘는다고 본 거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그 날짜를 잡았어요. 12월 며칠 잡았어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쭉 일정을 소화하다가 이 데보라가
그 남편하고 왔는데 문화햄하고 왔는데 이게 신장적인 거 어디가 안 좋아갖고 모든 스케줄을 취소해 버려요. 저희 스케줄까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게 오면 현수 막 큰 거 걸어놓고 두 사람 앉혀놓고 공연도 하고 뭐 국악도 하고 우리 잘하거든요. 국악도 하고 뭣도 보여주고 뭐 춤도 보여주고 뭐 하고 선물도 주고 뭐 이것도 다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무산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취소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다음 날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이스라엘이 너의 큰 집이라며. 큰 엄마가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병문안 가죠. 병문안 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띄웠어요. 카톡으로. 갈 사람 그러니까 17명이 다 간대요. 뭐 무용이고 뭐고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봉고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교회를 하나 빌렸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빌렸어요. 빌려가지고 앞에다가 쫙 쓰고 히브리어로 하고만 쫙 쓰고 나서 이제 두 사람 앉혀놓고 우리가 공연하고 1시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우리가 줄 선물이 있다. 우리가 한복 입고 갔어요. 그래서 큰 집에 큰아버지 오셨으니까 큰절 한다고 한국식으로 큰절다고 그걸 다 했어요. 그리고 감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이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가 문을 여냐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긴 거야. 그래서 광주에서 서울 가는 것도 대단하죠. 1시간 두 사람 놓고 공연하는 것도 되잖아요. 그리고 선물 중에 광주의 무등산에서 딴 은행부터 시작해서 화가가 그린 그림하고 쭉 주고 다 주고 마지막에 제가 결혼 반지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열어줬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말을 못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만 막 흘리고 있는 저의 모습. 그러니 그걸 딱 보더만 데보라가 들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내가 나는 뭐라 하니 그걸 팔아서 알리하는데 쓰세요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을 못하게 하면서 이 친구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게 막 흥분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그렇게 아끼는 처녀 때 그렇게 갖고 싶었던 반지를 최근에 자기 남편이 프랑스인가 어디 스위스에 사줬대요. 그 반지를 빼서 제 아내에게 주더라고. 반지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문이 확 열리게 된 거예요. 그 반지를 저는 어쨌든 그 다음에 갔는데 또 하나 주더라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러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가 아주 어떤 얘기를 하려고 꺼내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락가락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2년 쉬었더만 이게 어렵네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GC 에이전시가 한국 교회에 발을 드러낼 수 있는 문을 저희가 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라져라고 하니까 저희는 그냥 사라졌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데보라가 한국 사람만 오고 어디만 가면 우리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 지금 그래서 그 얘기하다 그랬죠. 그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야 되는 거. 이스라엘의 복 한세 사람 얘기하다 그랬죠. 한세 사람이 얼마나 크게 열리는지 지금 거의 다 열렸어요. 한세 사람. 그 다음에 하나 남았어요. 이 모든 걸 커버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모스서 9장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에요. 다윗의 장막.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모든 걸 커버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뭐라고 해요? 셈과 함과 야벳을 얘기하면서 노아가 뭐라고 하나요? 딱 한마디로 이거죠. 셈의 장막 안에 야벳과 함이 들어가야 살 것이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의 족속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간다라든지 뭐 이티오피아 이 살려고 어떻게 해요? 전부 이스라엘로 가잖아요. 그럼 아세요? 이스라엘 가서 셈의 장막, 이스라엘 장막 안에 머물러서 예배해요. 정말 아프리카 정말 많이 와요. 왜요? 그것이 자기에게 있던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야베 족속들을 유럽과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가죠. 정말 창대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창대한 그 제물로 셈에는 이스라엘을 섬겨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이사야 66장에 이래요. 내가 너희들이 언어도 모르는 그 민족들이 이제 들어올 텐데, 이스라엘에 올 텐데, 그들이 오는데 그들 가운데서 뽑아서 레위와 제사장으로 삼으리라 이래요. 레위와 제사장을 왜 삼아요? 뭐 하려고? 예배. 에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죠?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부와 명예와 기쁨과 여러분의 자녀의 잘됨과 그거라고 생각하죠? 뭐예요 그럼? 답이 뒤에 가면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자손을 번성해 하고 레위 자손을 번성해 할 것이다. 하늘에 해가 떠 있고 바다에 파도가 치고 별이 너희 눈앞에 보인다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면 이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뭐 어디다 약속해 놨어요? 해와 별과 달을 바다 파도에다 약속해 놨어요. 누구를 일으키겠다고? 다윗의 자손과 레위인을 번성케 하다. 뭐 하려고? 예배하려고. 그것이 어디로 가요? 아모스서 9장에 가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 왜요? 다윗의 장막을 그냥 텐트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인데 내가 올 때 받을 예배를 미리 마지막 때에 그걸 일으키겠다는 거야. 왜요? 그렇게 해서 내가 왔을 때 예루살렘에 내가 보좌를 둘 때 뭐 하겠냐는 거예요. 저기 번제단 예배를 할까요?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뭐 하는 거예요? 수많은 열방의 무리들이 앞에 서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시간 예배하는 거죠. 뭐만 바라보면서 무슨 일, 무슨 사역, 무슨 어떤 게 아니고 오직 예수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제 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주님이 오셔서 보좌를 둘 때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갈 수 있어요? 보고 싶다고 왕을? 못 봐요. 거기 24시간 예배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저는 천년왕국은 실제라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펼칠 거라고. 여러분 천년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어요? 969세. 네, 노아 때까지 평균 나이가 뭐였어요? 950.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천년은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천년에는 뭘 주냐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를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상하는 기간이 천년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보상을 해준 게 천년이에요. 천년이 끝나면 뭐예요? 보이는 하늘과 땅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위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와서 영원한 눈물도 없는 영원한 평강이 있는 아픔과 슬픔이 없는 그 땅으로 영원한 세계로 가요. 그 다음에 천년이 끝나고 나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와 있어요. 천년은요,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서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신의 예수와의 지시를 받아서 살지, 공의와 정의를 행할지를 결정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그것의 예표가 다윗이에요. 성경에 유일하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 비슷하게 통치했다라는 말을 하는 데가 유일하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예수와의 예표면서 사무엘하 7장이나 8장에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이 공의와 정의를 행했다라고 해요. 자, 통치자의 덕목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잖아.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깝게 통치한 유일한 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통치의 수단이 뛰어나서, 전략이 뛰어나서, 뭘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성에 가면요, 예루살렘에 다윗성이 있어요. 다윗성에 가면 다윗의 묘가 있어요. 다윗의 묘 앞에 동상이 하나 있어요. 다윗의 동상이.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 정도 했으면 내년에 꼭 갑시다.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갈멜에 오면 보통 가면 200, 300 갖고 가야 되죠. 1인당. 저희 오면 여러분 비행기 값에 50만 원만 갖고 오면 갈멜에 있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150이면 되잖아. 근데 대신 많은 곳은 못 돌아다녀. 예루살렘하고 갈릴리만 보면 되잖아. 또 뭘 보려고? 갈멜. 제가 새벽에 저기 나사렛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보여줄게. 다볼산에서 해 뜨는 거. 중요한 것은 중요한 데 가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센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밥 해 먹고 그러면
이렇게 전략할 수 있어요. 뭔 얘기하다가 그랬을까? 아유 죄송하네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돌아올까요? 너무 쉬웠나 봐요. 네? 예, 어쨌든 이스라엘 갑시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정치적인 전략이 뛰어나서 한 게 아니에요. 다윗성에 가면 그거구나. 다윗성에 가면 다윗의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각상이 있어요. 다윗이 뭘 들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가셨구나. 잠깐 멈추고 계세요. 여기 안 가보신 분들 대답해야 되는데. 야, 통치자는 주로 뭘 들고 있어야 돼요? 칼이나 어떤 무기를 들고 있어야 되죠. 지팡이나. 아니요. 다윗은 뭘 들고 있는 줄 아세요? 하프 들고 있어요. 다윗은 뭘로 통치했어요? 칼로 통치 안 했어요. 다윗은 하프로 통치했어요. 하프 들고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주님을 높여요.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주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을 성소에서 노래하는 자입니다. 통치는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역사상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하겠다는 표현은 그때밖에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요,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도 못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시편을 쭉 보면은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기는 뭐예요? 주님이 왕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운 통치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 주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이라는 건 통치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예배한다? 단순히 노래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통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예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통치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장막은 단순히 우리가 가서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떻게 방법을 만들고 우리의 어떤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 문제 뭐 이런 걸 회복하는 그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주에 있으면서요, 24시간 예배하면서요, 우리는 이게 없잖아요. 중보기도도 저희한테 부탁 안 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맨날 뭐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안 한다는 거 아니까 안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강주를 통치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이 남과 북을 주님이 어떻게 통치하는지를 보게 돼요. 제가 성자산 이 기도원이, 저는 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되게 굉장히 오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성자산에 통치의 보좌를 두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자기의 어떤 문제와 자기의 어떤 필요를 놓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 나주 땅에 펼치기를, 아니면 나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가운데 펼치기를,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기를, 나의 어떤 병이 낫고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다스려지고 당신의 정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하실 분이라고 믿고 당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노래하고 외치고 선포하고 뛰어놀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해달라고 좋아할까요? 막 어린애처럼 춤추고 놀고 막 뛰면 좋아할까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100살 정도가 아니라 수천 년, 수만 살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보면은 손자의 손자밖에 안 되잖아.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게 잡으면 돼,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렇게 바보 천치처럼 그분 앞에서 뛰어놀아요. 정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높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너무 기뻐서 이 나주를 통치하게 돼요. 저는 이것이 10년 전에 저에게 내 집을 만들어 줄래?
이 말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 보좌를 두고 싶었구나. 그리고 공의와 정의의 이렇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뭐 우리가 요구하거나 보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과 북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지금 뭐 트럼프 얘기라든지 뭐 우리나라 뭐 정부 얘기하든지 뭐 좌와 우로 나눠져서 막 많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어떻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 코로나 기간에요, 주님이 유대인들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주님이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내년 6월절 정도는 멈추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식년이라는 마음을 줬어요. 6월절에 시작했거든요. 6월절 전에 한 2월 3월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2, 3월이면 만 1년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년을 주면서 전 지구적으로 생태계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 아시죠? 모르세요? 어쨌든요 생태계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번 봄에 황사 없는 거 아시죠? 모르시고. 나주는 아예 원래 없죠? 원래 없죠. 예, 강주에 황사가 없었어요. 예, 정말 맑은 하늘.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비가 안 와서 조금 뿌연 거 외에는요, 정말 생태계 공장이 거의 다 멈췄잖아요. 중국 이쪽 해안 전체 공장이 멈췄잖아요. 황사가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멸종했던 생태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요, 인간이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세요? 물론 기업이 도산하고 이런 아픔은 있지만요, 인간이 처음으로 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야. 쉴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하냐면, 저희가 들어가야 되잖아. 이스라엘 가서 24시간 해야 되고. 근데 내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 열방이 꼭 필요한 사람을 이제 제외하고는 온 열방이 들어오는 것을, 이스라엘 들어오는 것을 내가 차단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유대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것이다.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에. 그리고 너희 민족은 너희 민족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것이다. 미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어디든 각자가 그 나라가 해야 될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면 너희들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른 차원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얼마나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그 차원을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회색지대. 이번 주가 제가 한 5분만 더 해도 되죠. 5분 10분만. 이번 주가 토라 포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에스라가 만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큐티하는 게 있어요. 이번 주가 노하의예요. 굉장히 비 안 올 것 같았는데 주님 노하우 주간에는 비가 한번 올 것 같은데, 근데 어제 왔잖아요. 심판, 홍수 심판. 그 노하우 주간인데요. 주님이 그 지난주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번 노아의 대 홍수로 인해서 새로운 인류를 다시 창조하는 거잖아요. 땅도 그렇고 모든 걸 지금 창조해 나가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노아 때 이루어졌던 인간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일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 육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너희 안에 나의 영이 거하는 걸 거두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아 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는 것을 사라져요. 영이 떠나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냐면 너희들이 나이가 평균 120대로 갈 것이다. 그래서 노아는 900대, 그 아들은 700, 600, 500, 400 해서 데라가 205살에 죽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끝날 때 요셉이 몇 살에 죽어요? 110. 평균 나이 120으로 떨어져요. 이게 창세기 얘기예요. 그리고 인간의 가장 끝을 가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끝을. 근데 예수와가 오셔가지고 이걸 역전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죄를 사하시면서 성령이 오셔서 어디 들어와요? 우리 안에 들어와요. 놀라운 인류예요. 새 인류. 다시 태초로의 회복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지나면서 지금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부활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계시록에 보면, 이건 여러분이 안 믿어도 저의 소견입니다. 아주 소견.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소견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요. 그죠? 짐승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두 증인이 나오는데 두 부류가 나와요. 짐승도 그렇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리더들은 어느 정도 돼요? 하늘에서 불을 가져오죠. 그죠? 근데 두 증인은 어때요? 두 증인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가져올 정도.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하트가, 이게 지금은 여러분의 육체와 영이 따로 노는 것 같죠, 그죠? 그죠? 막 영이 충만했는데도 몸은 여전히 아파. 그 병도 안 나. 이러잖아요. 근데 이 노아의 주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 몸과 영을 일치시키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어디까지 가냐면 리더들은, 그 중에 리더들은 아까 말한 두 증인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반대도 또 생기는 거예요. 반대도 뭐예요? 악한 쪽으로 가는 사람도 더 악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악함의 끝을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중에는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때이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하트를, 여러분 마음을 잘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면은 여러분의 하트 안에 있는 것들을 처리해가면서 주님의 영과 영에서 말씀, 성령이 말씀하는 것과 일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일이 되면은요, 그 일이 증가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이번 5781년이 어마어마한 주간이에요. 여러분들과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여러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요,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보시면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지난 작년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정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회색지대는 절대 없어요. 이제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쫙 나눠져요. 근데 이걸 증가시켜서 어디까지? 예수와 그 형상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은 더 악한 거, 사단의 그 사단처럼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마지막 뭘로 싸워요? 짐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짐승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단에게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죠? 이게 계시록 13장에 나왔잖아요. 그죠? 맞죠? 사람들을 잡아서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와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싸움은 예배, 경배 싸움이에요.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정도의 예배로는 안 돼요. 무슨 예배가 필요해? 보좌 경배, 즉 하늘 예배가 필요해요. 그 하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즉 저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장막에 그 주님의 얼굴을 보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와 사단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싸움이 각 나라마다 일어날 거고, 저는 이스라엘은 갈멜산에서 붙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로 코리아한테 줬어요. 갈멜산. 와서 너희들이 마지막 경배의 싸움을 할 텐데 와주지 않겠니? 제가 지금 10주년 나팔절 끝나고 여기가 처음이에요. 근데 저에게 한국 사람 200명을 모아라고 그랬어요. 4,000명이 필요해요. 아까 네이윈이 4,000명이 예배하잖아요. 저는 갈멜산에 4,000명이 집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열방과 유대인과 아랍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게 될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와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누구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싸움이. 최고의 경배가 엘리야 때 한 번 일어났는데, 엘리야 때는 누구하고만 싸운 줄 아세요? 바알 선지자하고만 싸워요. 왜 도망간 줄 아세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못 죽였어요. 아세라 선지자들 안 왔어 그때. 그래서 이세벨이 살고 있는 거기서 아세라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못 죽였기 때문에 공격당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아니에요. 모두를 다 끝내는 그 경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초대합니다. 갈멜로. 성지하산 몇 분이십니까? 이름 적어갖고 좀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불편하시는 80대까지는 다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비행기가 좋아서 가실 수 있어요.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두서없이 이제 조금 깨어난 것 같아요. 이제서 2년 만에 와서 제가 2년 만에 이 무대에 서서 이제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할 수 있는데 끝내야 됩니다. 기도할까요?